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빠르게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10월달 마무리 잘하시고 이제 남은 2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 중에 나훈아 씨의 노래를 소개했더니 이번 주에 그 인기 차트에 보니까 4위까지 올랐어요. 대단해요. 근데 대중들이 어려워할 때 그 마음을 노랫말에 또 아주 가창력을 발휘해서 그걸 표현해 주니까 아주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세월은 또 왜 이래? 이런 가사들이 지금 이 시대의 대중들의 마음에 대신 불러주는 것 같아서 좋아들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스 형, 무슨 죽은 소크라테스가 뭐 알아듣기나 하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주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요? 하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 이거 그러지 않아도 숨이 가쁜데 마스크 끼고 참 어렵잖아요. 젊은 분들도 자유롭게 활동하며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꾸간 우리가 지금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교훈으로 삼을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형통의 길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광야 시대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에 나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2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총력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먼저 기업을 차지한 지파가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라는 건 없거든요. 므낫세 지파의 반은 동편에 반은 서편에. 그들이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자기의 기업을 먼저 차지했죠. 그렇지만 민수기 32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기 기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서 아직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남은 지파를 위해서 전쟁에 나서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기간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약 7년 내지 8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군대 간 청년들이 군복무 기간이 2년도 되지 않잖아요. 요즘에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약 4배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대략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업을 나누어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제 끝마치고 요단 동편에 있던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이제는 돌아갈 때 그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침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어요. 오늘 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제 광야에 떠돌던 그 백성들이 자기 기업 분깃을 차지했어요. 지파별로.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랬어요. 7, 8년 동안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 땅에 돌아가거든 막 살지 말고 법도 있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게 곧 길이라고 가르쳐준 그런 삶을 꼭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절대 멀리하면 안 돼. 이런 당부야 말이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야 너희가 잘 살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시간에 저는 특히 5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친근히 하고 그를 섬길지라 이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어떠한 길인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험한 세상 선한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느 분야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들인지 간에 정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정도가 있다. 정도가 뭡니까? 바른 길 아니에요? 바른 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목포나 부산을 간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갈까요? 어떤 분은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로 가겠죠. 어떤 분은 KTX나 SRT나 다른 철도로 가겠죠. 고속도로, 지방도로 가는 길이 있겠죠. 길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어디를 가려면 길이 있다 이거예요. 왜 길로 가야 되죠? 바른 길로 가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다에 배들이 다닙니다. 바다에 배들이 다니는데도 항로가 있잖아요. 해로가 있죠. 하늘에 비행기가 다닙니다. 아무 데나 비행기가 다니면 미사일 맞아서 격추될 수 있어요? 하늘에도 항로가 있습니다. 길이 아닌 데로 가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데도 정도가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학자로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남의 거 일테면 표절을 했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학위가 박탈되기도 하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들도 도가 있어요. 무술하는 사람들도 도가 있어요. 심지어는 차 마시는 사람들도 도가 있어요. 길이 있단 말이죠. 왕들에게도 도가 있어요. 요즘에 태국의 왕이 부인이 넷이라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태국은 왕을 모욕하면 중형에 처해지거든요. 비행기를 엄청나게 구입하고 호화 슈퍼카를 많이 타고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면은 그 왕도 생명이 일찍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지금과 같은 시기, 어려운 시기,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힘들어. 그러잖아도 힘든데 어떤 분은 병이 몸에 또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칫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말자.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의. 당파의 논리만 있어. 당파. 국회의원들 무슨 국정감사하는 거 보니까 무슨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나? 예? 소리나 지르고 삿대질이나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봉을 막 내동댕이 치고 막 말을 하고. 정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다스린다는 게 정치 아니에요? 정의가 없어졌어요. 정의. 내 편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조선이 망했잖아요. 참 큰일입니다. 지금 언론에 정론이 있습니까? 언론도 다 치우쳤어. 심지어는 어떤 언론은 정말 들어줄 수가 없어요. 노골적으로 정치 파벌에 돼가지고 정치 선전 도구화 됐어요. 그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다 양심도 내팽개친 사람들 같아요. 국민들을 현혹하고 삐뚤어진 여론을 만들어내고 참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는 왕의 권력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귀족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법정의가 있습니까? 아니 전관예우라는 건 뭐예요? 법 위에 전관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판사, 검사, 변호사가 저들끼리 나눠 먹는 게 이게 전관예우 아니에요? 이런 후진 국가에서나 있을 일이 지금 버젓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 통용이 되고 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경제정의가 있습니까? 경제정의. 나라가 제대로 되는 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짓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도 집 사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돈 놓고 돈 먹는 시대가 됐어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고 있어요. 이건 경제정의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우리도 자칫 이 사람에게 치우쳤다, 저 사람한테 치우쳤다, 이 정파에 기웃댔다, 저 정파에 기웃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길로 가야 돼요. 한 길.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혼란한 시대에, 바른 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이냐? 예수의 길로 가야 돼요.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도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도.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품속으로 미리 차지한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동차가 제대로 된 길로 가야지 잘못된 길로 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기울여서 잘 들여다보면 한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정도를 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정도로 가자. 아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모세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일전에도 제가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히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제는 3차 귀환 중에 돌아와가지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회를 여는 거예요. 남자, 여자,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성회를 여는데 학사 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책을 펼치니까 전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말씀 앞에 서는 그들의 태도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고 배반했다가 나라가 망하고 성곽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비참한 세월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복역의 때가 끝나고 수문학 광장에 들어와서 율법을 펼칠 때에 그때서야 깨닫는, 아, 우리가 왜 망했던가? 말씀을 버린 거예요.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정도가 없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선량한 국민들, 가난한 국민들에게 비싼 수임료 받아가지고 판사, 변호사, 검사가 나눠 먹는 그런 게 이게 통용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우깡에 뭐가 없고, 오징어 땅콩에 뭐가 없고, 인디안 밥에 뭐가 없고, 그래도 팔려. 그거는 심심풀이 땅콩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보석상자에 보석이 없으면 그거 쓰레기지. 보석상자에 보석이 없으면 그거 가짜지. 빈 껍데기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게 뭔 신앙이냐. 교회가 말씀을 떠나고 목사가 말씀을 떠나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한다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어느 목사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에요. 그런 얼빠진 목사가 있어요. 한국교회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말씀이 없는 목사는 그거 가짜예요. 말씀이 없는 기독교 그거 가짜예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죠. 로만 캐톨릭이 왜 타락했습니까? 말씀 떠났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교황이 무슨 얘기한지 아세요? 동성연의 가정을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황이 제 마음대로, 그 무슨 교황이 그런 교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이 추잡한 성행위를 해가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세교회가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성경도 안 주고 지들끼리 읽어가면서 라틴어로 읽어가면서 모국어로 안 읽으면서.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떠나면 그 교회는 100% 타락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든 그 소용없습니다. 말씀 놓치면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교회가 썩어버립니다. 부패합니다. 구원의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간에는 로드맵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드맵.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비게이션이 발달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낯선 길 가려면 지도책 가지고 다니면서 길 찾았잖아요. 로드맵이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지도라는 얘기예요. 지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 헌법,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잖아요. 그걸 떠나면 그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대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오늘날에는 참 이 GPS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어디 길 찾아가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노벨상 위원회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 내비게이션 발명한 사람 상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난 이해가 안 가요. 차 타고 다닐 때마다 난 늘 감사해요. 예. 길을 참 잘 찾아주니 말이죠. 그런데 가끔 내비게이션도 엉뚱할 때가 있어. 그렇죠? 네, 우리 성도들은 뭐를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로드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왜 잃어버리냐면 너무 잘 돼서 길을 잃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승리했어요. 승리한 용사들이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형님 월남 갔다 돌아오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만세를 부르셨다니까. 너무 좋아요. 전쟁에서 돌아오니 기뻐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되면 더 잘 되도록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반드시 지키라니. 왜? 잘된 사람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 잘 됐는데 망가졌잖아요. 삼손 같은 사람 너무 잘 돼가지고 능력이 너무 많아서 잘못됐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밥술이나 먹고 사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시간 될 때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돈벼락 맞았다가 망한 사람 많아. 아편에 빠지고 바람 들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잘못 망가지는 거예요. 약물 중독 빠지고 쇼핑 중독 빠지고 흥청망청하고. 어떤 이상한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당첨받았는데 실제 차를 가지고 범퍼카처럼 애들 놀이터에 있는 것처럼 하다가 다 부서뜨리고서 망했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너무 잘 돼도 길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말씀 붙들고 사십니까? 절대로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예. 또 오늘 말씀을 가운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친근히 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지금도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얼빠진 신학자가 그래요. 예배를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언뜻 들으면 그럴싸해 보여.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라도 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 인간관계도 그래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가 됐다가 코로나 레드가 됐다가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 여러분들, 어려울 때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려울 때 인정이 메마르고 사나워지기가 쉽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자칫 잘못하면 잘못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돌아가는 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웅 심리를 가질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영웅이라는 것은 시대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영웅 심리 가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뭐 다 똑같지 뭐.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웅 계십니까? 요새 가수 이명웅은 있더만. 영웅이 어디 있어요? 영웅 심리 가졌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전쟁 공포증에 시달려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늘 공포를 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거에 빠지지 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떠난 사람은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집에서 벌러덩 누워가지고 예배한다고 그런 사람 없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망가지지 않아요. 이게 잘 되는 길이라 이거예요. 전쟁에 승리했다고 로또 당첨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들,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이런 때 아멘 하겠는데 안 하시네. 진짜예요.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 무슨 지혜가 있어요?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애들 말로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이 저만 섬겨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집은 바람잘 날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어려서 소가 밭에 가서 일할 때 보면 어른들이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더라고요. 예? 일은 안 하고 콩만 뽑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망을 씌워 놓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성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라면요, 주일날 일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골프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가 드려집니까? 꽃샷 이게 보이지?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가 몸은 와 있는데 예배가 안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 왜냐하면 마음이 낚시터에 가 있어. 지금 낚싯대 차에다 실어 놨어. 뭔 예배가 됩니까 그게? 예? 일정 관리 잘해야 돼요. 전 같으면 어떤 사람들 주일날 잠실 야구장에 갑니다. 막 야구장에 가서 막 팝콘 막 세수대야 많은 거 먹고 콜라 마시고 또 목사님도 웃겠다 맥주도 처먹고 그냥 막 야야 막 해가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주일날 야구장 가려고 했는데 잠깐 왔다가 깊은 산속 옹달새 물만 먹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무슨 예배가 되냐. 주일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셔야죠. 아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 애들 할아버지가 코 묻은 애들 거 뭐 뺏어 먹으려고 한 입 줘 그럽니까? 저를 더 이뻐해 주려고 그러는 거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랑받아라 그 얘기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예술가들은 작품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집중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예배도 허겁지겁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미리 토요일 날부터 준비를 해서 준비된 예배로 예물도 준비하고 와서 준비기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그래서 준비된 영으로 마음과 정성을 하는 게 원문에는 마음도 있지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아멘. 예? 여러분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받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곧 사랑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 길이 이게 살 길이고 그들이 복 받을 길이 이거고 그들이 형통의 길로 가는 이 길이 이게 정도라 이게 정도. 이거 떠나면 타락한다. 이거 떠나면 부패한다. 이거 떠나면 너희 망한다.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망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도 길을 잃었습니다. 경제도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길을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나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거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길로 가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길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에 설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말씀 떠나면 종교개혁주의를 암만이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까이 하면 망합니다. 비참해집니다. 삼손처럼 비참해집니다. 사울처럼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때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생명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게으른 자들 없게 도와주시고 악한 죄악에 치우쳐서 세상 풍조에 영혼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 싸우니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푸르고 총청하고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시고 생명길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